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제목 배우며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나누어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은 하나님이 창시하신 평생신앙교육. 자, 여기 그림 보면 작은 사진이 유대인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는 모습을 찍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 사진은 손자, 손녀들을 모아서 뭔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을 읽어주고 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게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교육은 대개 경우는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평생 이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로 또 이어져 내려가게 이렇게 하신 게 하나님의 교육 방식인데,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신앙교육의 근간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 첫째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리고 둘째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세 번째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래서 요 첫째, 둘째, 셋째 항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신앙교육이다 하는 거죠. 다른 무엇을 가져와서 가르쳐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게 신앙교육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랬어요. 세상 사는 날, 즉 평생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특별히 성도들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즉 멘토가 되셔서 우리가 스스로 배워나가도록, 그런데 그 바탕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걸 늘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이 강론할 준비가 되고, 그리고 지혜의 사람이 되어서 비로소 세 번째 항목,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되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도를 배워가면서, 그럴 때 비로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 사역 기간 동안 주로 하신 일이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광야에서도 가르치셨고 자기를 향해 나온 수많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서 뭘 줬다가 아니라 가르치시는 게 가장 그들에게 복된 일이 되기 때문에 가르치셨다 그랬고요. 곳곳마다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병자들을 치료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두 가지 핵심 사역이 뭐냐? 첫째가 가르치심이고요. 둘째가 병 고치심이었어요. 그 외에 기적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중대한 사역을 다 감당하셨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병 고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쓰셨다 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스스로 배워야 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야 가르치는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내용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역시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가르치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고 그러고 그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가 오셔서 하신 일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께서 오시면은 폭발적인 그런 일을 행한다고 우리 흔히 알고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셔서 병자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그 앞에서 죽기도 하고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로 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주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나니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의 멘토가 돼서 주님의 말씀을 읽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고 그리고 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이 다 떠오르게 이렇게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서 보면 6장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잘 아시잖아요. 그 앞에 여러 가지 상황을 예시로 보여주셨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긴 대화를 나눠서 그들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래요. 길을 갈 때도 그러니까 고속버스를 타고 함께 가도 옆에 있는 승객에게 가능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한다 하는 거예요. 또 누워있을 때든지 그때도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라는 거예요. 또 일어날 때든지 어느 경우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율법 말씀들이에요. 그걸 강론하라 그랬어요. 이 강론이라는 건 뭐냐면 대학 교수가 강의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앞뒤가 맞고 설득력 있고 내용을 알차게 정리해서 그렇게 강의하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스스로 배우고 깨닫고 강론할 수 있는 수준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 성도님들이 목사요, 부흥사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뭘 강론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율법 말씀들이에요. 자, 왜 도대체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신도 배우고 또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가르치라고 그러셨는가?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이 말씀을 등지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들의 복과 저주가 이 말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해도 이 말씀을 어기고는 복받아 살 수가 없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계명들을 잘 알아야 돼요.
점치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걸 모르고 재미삼아 점을 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강론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단락, 사라져가는 가정신앙교육. 자, 우리가 지금 핵가족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가족 시대에는 할아버지 계셨고 할머니 계셨고 그리고 삼촌도 있고 온 집안이 같이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 옆방에 계시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 선친들의 교훈을 받을 기회가 많았고 저 자신도 그래요. 외할머니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랬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핵가족 시대예요. 그렇죠? 또 심지어 1인 가구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어린아이가 홀로 앉아서 TV를 보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든 이렇게 홀로 앉아서 할아버지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그리고 고민형 놓고 친구 삼아 홀로 TV를 봐요. 문제는 이 TV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걸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많은 걸 보는데 이것들이 해로운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이 공격을 받게 되는데 어떤 공격을 받습니까? 쓸데없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하지만 그게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오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 교육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인본주의 사상을 많이 가르쳐요. 무신론적 진화론을 가르쳐요. 모든 생물체가 진화했대요. 하나님 없이 저절로 생겨나서.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를 주입시키고요. 그릇된 성교육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절대자를 배제한 상대적 윤리를 가르쳐요.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속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죠. 학위를 받고 세상에 나와도 그가 부모에게 거역하고 자기가 제일 많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됐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폭증하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세상이 됐지만 실제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나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부 뜻있는 성도들은 자녀들을 세속 교육에 맡겨놓을 수가 없어서 집에서 학교를 안 보내고 아예 초등학교 교육부터 해서 그렇게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홈스쿨링이라 그러죠. 서양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또는 자기 교단의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만 다니게 그렇게 해요. 메노나이트들이 그렇죠. 어떻든 이 세속적인 교육 배경에는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의 궁극적인 표는 뭔가?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사탄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모든 가증한 일들, 다른 신을 섬기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서 본받게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멸망당하게 하려는 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점 보러 가자고 성도를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흔히 있어요. 그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일이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락. 우리는 스스로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자, 여기 보니까 아마 목사님 같은데 이렇게 가운을 입으시고 목에 또 뭘 두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러나 오늘날 신앙교육의 문제점은 성도들이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에 그 신앙교육을 맡겨버리면 된다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가정에선 일체 신앙교육에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교육받는 거 부족해요. 나머지 시간에 온갖 세상 교육을 받고 이러면은 결국은 나중에 그 영혼을 빼앗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직접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책무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들 우리 스스로가 먼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우리가 배우고 또 그걸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아직 말을 못하더라도, 아직 어리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천지 창조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둘째는 인류의 타락과 구원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분명하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듯이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은 그는 구원을 받는다. 이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와 예배에 자녀들이 익숙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가정 예배가 지금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시간이 좀 나면 학원을 보내고요. 학원도 뭐 대단한 학문을 배우러 보냅니까? 축구 학원에 보내요. 가서 축구놀이 같이 하래요. 수영 학원에 보내요. 차가 와서 태워가지요. 태워다 줍니다. 그러면서 학원에 매여 살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고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잘못된 경향은 율법은 다 폐지됐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겠다 하셨고, 누구든지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며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이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시면서 율법 그 자체를 주님이 차근차근하게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러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서 바른 지식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요, 반드시 우리가 자세히 알고 그렇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야 축복 가운데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마치 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교통법규도 모르고 차를 몰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나는 빨간불 좋아. 그러고 그대로 가면 그건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요, 인간들이 살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살아야 사고가 없고 남에게 피해가 없고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법규예요. 교통법규와도 같고 또 경기 규칙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축구를 한다고 하면서 축구 규칙을 모르고 경기에 뛰어들면 계속 파울을 내게 되고 때로는 퇴장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상세하게 알아야 이 세상을 바로 살아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장면 제가 젊었을 때 가정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
또 가족이 함께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장해서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서 천국 가는 길을 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인데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사진 보시면 주일학교 같은데요. 어떻든 마땅히 행할 길을 바로 이런 아이들에게 더 어려도 좋습니다. 갓난아기에게 못 알아들어도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고 그리고 찬양을 불러주고 하면은 그게 그의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 끝까지 구원의 도리를 떠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으로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고 아이들을 금했던 제자들에게 노하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것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에게 교육을 하고 또는 이웃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한 마리라도 짧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배워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올바른 전달이 될지 또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말씀이 될지를 잘 지혜롭게 깨우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러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십계명을 직접 들려주셨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가르치게 하셨으며 그것을 듣고 배운 백성들에게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산이나 바닷가 또는 광야나 회당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가르치라 명하셨으며 성령께서도 우리를 가르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 이어져 내려가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온갖 볼거리와 쾌락에 시간을 빼앗겨 가정에서의 예배나 신앙교육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제도권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힘써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들을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참된 믿음을 지키고 복과 영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평생 하나님 나라에 들림 받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마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요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